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믿음과 인격의 수준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아주 특별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Master of Influence라고 하는 상인데, 이 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기 자신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삶의 긍정적 동기를 부여해 주고 삶의 의미나 활력을 부여해 준 그런 사람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상인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었던 지그 지글러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책이 소개된 것 중에 하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75세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살이는 감사할 뿐이었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나는 따로 없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두께, 그리고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만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감사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월절로서 해방 기념을 하면서 지키는 감사절기가 있고, 하나는 수장절로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셋째는 맥주절로서 반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세 차례 큰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1년 365일 감사하며 살라, 그것을 교훈하고 교육시키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지난 반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정성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이하 또 다른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친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불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해라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힘입어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쳤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불평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분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속상해 죽겠다고 징징대고 악을 써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막 뚜껑 열리네 막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이나 주변이 열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사실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아니한 신령한 행복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하여 감사해야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서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면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끝없이 불평을 합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그렇고 저렇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자꾸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고 내가 행복해진다 아닌다 1번 2번 불평나게 되는 내가 비록 좀 불평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한 데가 있고 불만거리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은 괜히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지고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왜 늘 감사하라 그러느냐? 결과론적으로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내 인생 잘 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상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복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그렇디다. 인생이라는 게 참 짧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2라운드, 3라운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한 번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면은 역시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최고입니다. 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분을 안 배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걸 바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감사하고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에도 불평이고 저런 일에도 불평이고 이런 상황도 불평이고 저런 상황도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 웃지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한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게 나오고 믿음의 두께가 톡톡하면 감사도 두텁게 나오고 믿음의 두께가 얇으면 감사도 얇게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 안 한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고 믿음이 적으면 감사도 적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는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믿음과 인격의 수준만큼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감사가 믿음과 인격의 수준이란 말이 얼마나 맞는지. 자식들이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에는 감사보다도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짜증이 더 많습니다. 불만이 더 큽니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이 많고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 아는 사람들처럼 보고 계시지만 다 그랬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틀림없이 들어야 되지만은 철이 없을 적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 아직 믿음도 약하고 인격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자랐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우여곡절도 겪고 판만장한 세월을 지나다가 보면은 엄마 아빠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어쩌다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왜? 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성숙해졌다라고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인격의 수준인 것이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 다 감사하거나 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 감사도 하고 때로 불평도 합니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불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고마워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불만이 많고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감사의 빈도수입니다. 감사의 정도 차이입니다. 믿음이 좋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수가 더 많습니다. 불평의 수는 작고 50대 50으로 딱 수평을 해놨습니다. 이쪽은 감사, 이쪽은 불평,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감사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이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인격이 미성숙하면 불평과 불만의 무게가 많아서 자꾸 이쪽으로, 그렇다 이쪽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울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봐요. 누구든지 다 감사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보편적으로 감사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돈독하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감사 때만 되면 항상 보잖아요.
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성껏 밭을 일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통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했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잘 가꾸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맺혀버리는 것입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를 정성껏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안 돼버렸습니다. 실농했다 그럽니다. 폐농했다 그럽니다. 농사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그게 외양간에 양이 없어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그냥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양반의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끝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찬송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고 범사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범사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을 때도 그분은 감사했고 좋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꿈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매가 맺어질 때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가 건강할 때도 감사했었지만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알아서 힘들 경우에도 감사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했었지만 극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감사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크고 인격이 성숙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들은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골짜기로 추락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다 보아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건 유도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는 참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았었습니다. 자식 10을 낳았습니다. 7 아들 3 딸을 낳았는데 그 자식 10이 하룻밤 사이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 아닙니까?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너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건강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함께 했었던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으며 처절해도 이렇게 처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아냅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그 처절한 상황에서 감사하게 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의 믿음이 두터웠었으며 그의 인격이 성숙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수없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때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라고 찬양을 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대왕실 높은 왕궁에 앉아있을 그때도 한없이 감사하며 찬양했었지만은 처절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두텁고 좋고 그의 인격이 성숙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욥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인하여 결과가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 말을 설명해 본다고 하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질병에서도 구원을 해주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는 가난에게서도 구원을 해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미래가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감사의 힘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감사는 기쁨이 넘치게 한다. 감사는 언제나 생기가 있게 하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얼굴에 윤기가 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만족감을 얻고 감사하면 공허해지지 않는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에서도 은총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것이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불평하는데 기쁨이 생깁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생기가 돋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밤낮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오고 일이 손에 잡히고 친구를 만나도 기분이 나이스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감사하면 좋아집니다. 불평하면 나빠집니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그러면 맞습니다. 감사하면 치유가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지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닫는 자물쇠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었던 주욱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 감사 때가 되면 꼭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시장에 책을 3권 써내놓았는데 선불갑사 집사 응답 받았네, 선불집사 축복 받았네, 선불집사 기적 보았네. 선불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미리서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서 지불한 게 선불이요, 마이가리.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하든지 선불로 감사를 먼저 합니다.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선불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문제 해결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에 선불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기적을 보아야 할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도 선불로 감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간증을 다니며 해외에 나가서 간증하느라고 바쁩니다. 오죽에 대명교회까지 와서 간증을 했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며 일상 자연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고 왜 심은 데 왜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은 감사하면은 행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불평하면은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없는 중에 감사하면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불행 중에 감사하면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것이 옳습니다. 넘어졌을 때 감사하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안 될 때 감사하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그냥 눈 딱 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억지가 진짜가 되는 것이요.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진짜 돼버리는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속이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썩든지 곰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꼭 없는 것 찾아서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해. 이게 참 미련한 짓이잖아요. 미련한 줄 알면서도 사실 그러는 게 인간인데 할 수만 있다면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가 어렵거들랑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을 감사 못하겠어, 지금. 그러면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 사람이 한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게 아파서 사람 미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팔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를 상황입니다, 지금. 불평하려면 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렵거든. 다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해. 이것은 그것이 어렵거든. 하나님 한 팔 다친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부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가 감사가 안 되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어서 영육간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금년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안 되면 억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이 감사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라니 그냥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라도 해서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진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하나님의 복은 임하리라 믿습니다. 남은 8년 동안 감사함으로 인하여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